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소원이 무엇입니까? 새해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우리 그룹별로 모여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어제하고 오늘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새해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올해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기대를 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옆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축을 해서 아침에 데려다 놓고 또 밤이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왜 거기에 살고 있었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씩 그 기포가 올라오는 그런 거품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게 되면 물이 막 이렇게 기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에 몰려있던 수많은 병자들, 또 맹인들, 또 혈루증에 걸린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어서 그 연못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그 희망 하나를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다, 제일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못에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환자들입니까? 아니면 좀 덜 아픈 사람입니까? 덜 아픈 사람이죠. 피부병에 걸렸거나 무좀에 좀 걸렸거나 달릴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장소지요.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베데스다 연못은 치열한 경쟁만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낫기 위해서는 남들을 제치고 남을 짓밟고 1등을 해야 살아남는 곳이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적을 꿈꾸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늘 좌절하는 삶을 실제로는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곳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5장 하반절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물어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아픈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제일 잘생긴 우리 간섭 집사님. 네, 네. 낫고자 하느냐? 네. 이게 당연한 말이죠. 부자 되고 싶으냐? 그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네. 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연못으로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답인데 이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두 가지로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병자는 이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배의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변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조금만 부모님이 좀 더 부자였으면, 내가 키가 좀 더 컸더라면, 조금만 행운이 더 따라줬더라면 더 성공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변명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들도 이런 변명들을, 이런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변명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개척할 때 큰 교회가 말이야 장소 하나 딱 정해주고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면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을 텐데 건물만 있으면 로케이션만 좋으면 부흥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그 패배의식,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런 대답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고집, 인간의 방법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쳐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방법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거품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나를 먼저 넣어 주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보다는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고집, 자기만의 방법을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변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여전히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느낀 것,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낍니다. 반면에 참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앞에 감탄을 하고,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참 신앙인인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한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나 되는데, 이 병자는 꼭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예수님에게 틀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모두들 대부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수술을 해서 종기나 또 암이 있으면 전이가 되기 전에 빨리 도려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통제 몇 알만 주십시오, 그 아스피린만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인터넷 보고 자기가 다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가 검사도 하기 전에 자기 병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치는 그 환자의 모습이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네가 환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네 방법으로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것들이, 기적들이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 가운데 살지만, 그 희망이 곧 절망으로 변해버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희망만 하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베데스다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도 한 해 여러분들이 고집의 베데스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을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또 교만의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2023년도 한 해에는 과거에 매였던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 고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내 방법, 내 생각, 나의 고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달려가는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게 해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새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모니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힘찬 새해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모니언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 손 붙들고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와 구제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